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학생들도 같이 다 함께 읽을 수 있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제가 제 걸로 넘길게요. 잠시만요. 저를 핀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갑자기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전사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함께할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사님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불렀지만 응답하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불평했다고 말했습니다. 3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시지만 4장에서는 다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줄게, 뭐 지팡이도 바뀌게 해주고 아론도 붙여주고 다 해줄게 했는데 막상 모세는 걱정하고 불평하며 오늘 7장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라고요. 6장을 지나고 7장을 시작할 때 오늘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상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70세가 넘고 80세가 되면 그 모세를 몸에 지탱하던 그 큰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까지 행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옮겨서 붙여주셨습니다. 누구를요? 아론을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느냐? 내 형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가서 말할 거야. 오늘 본문만 그냥 글로 읽으면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혹시 모세가 형한테만 형 이것 좀 해줘 하면은 그때서야 아론이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 문구처럼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붙여주시고 우리는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동역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전사님한테는 같이 섬기는 목사님들도 동역자일 수 있고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도 동역자일 수 있고 여러분도 전사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줌창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혹은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동역자가 맞습니까? 되게 어둡네. 전사님이 지난주 얘기한 거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찾아봤어요. 여러분 여기 보여요 가운데? 어디 여기 있지? 썰.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이렇다는 말이 많아서 썰이에요. 썰. 근데 선생님이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은 출애굽을 한 시기를 보통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15세기 1400년도 때
하나는 13세기 1200년도 때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지. 여기. 자, 뭐라고요? 기원전이라고요. 지금부터 1200년도, 1300년도가 아니라 기원전 1300년, 13세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성경에 지금 나오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그 바로가 13세기 기준으로는 람세스의 가능성이 높대요. 전사님이 그래서 뭘 틀렸냐면은 람세스가 알고 봤더니 90세까지 통치를 했대요. 자, 이거 저거 받기가 되게 헷갈리네. 90세까지 통치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90세까지 통치할 때 이 바로가 13년에 통치를 했다고 나오는데 출애굽은 여기 나오는 1229년입니다. 아마도 출애굽 때 과도한 출혈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로 인해 아마도 람세스가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람세스가 90세까지 했대요. 모세가 몇 살에 찾아가죠? 80세에 찾아가요. 면제 29년에. 그러면 저기서 10세 빼니까 대충 모세랑 비슷한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람세스가 한 적으면 10살 어리고 많으면 좀 몇 살 차이 안 나는 모세가 40살에 나왔으니까 모세가 어릴 때부터 봐오던 사람 중 하나가 람세스가 돼서 람세스가 통치를 해서 그 람세스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모세와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많이 두려웠을지 몰라요. 왜냐? 자기가 람세스에 만났을 때 헤어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그래도 왕족으로 고위 귀족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양을 치다가 몸은 다 늙었고 수염은 길었고 지팡이 잡고 어이구 하고 있는 모세이고 람세스는 전사님이 조사한 게 맞지만은 당시에 활을 되게 잘 쏘고 전쟁을 되게 잘해서 메소포타미아와 몇 번 싸우던 그런 아니면 이집트 땅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던 능력 있던 전쟁에서의 왕이고 장군이었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장군과 지금 내 모습은 볼품없는 모세 이 둘이 만나려고 하니까 모세는 많이 무서웠던 겁니다. 왜냐? 자기의 모습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 람세스 시기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치고는 고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능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공부를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록은 삼국시대가 거의 최근 기록이 거의 마지막 기록일 거예요. 기원 전 기록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삼국시대 기록도 나중에 누군가 편찬한 걸 찾아서 본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모세의 출애굽 시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의 기록이 지금도 정확하게 그때의 글이 남아있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BC 13세기. 기원 전 1229년쯤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더 빠르면 1400년도예요. 기원 전. 우리나라 고조선 때라서 기록 자체가 없을 때의 이야기예요. 전생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선택하시고 뭘 생각하셨느냐.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은 운행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역자를 허락하시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인가요?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 어떻게 해야 되지? 학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답을 들었나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동역자라는 걸 선생님이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분들을, 함께 할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도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인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획을 한참 넘어선 인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 이렇게 써있죠. 네. 5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써있고 4절에 이렇게 써있죠.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써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신명기가 모세가 쓴 5경이라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을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가면서부터 어느 순간 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사님이 지난주에 말했던 하나님 여호와의 호칭, 뭐라고 써있냐면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세 명의 되게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계속 바뀌어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돌아가면서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 호칭이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근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호칭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됐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면 모든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에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모든 군대, 모든 나라의 군대들 중에 가장 강한 군대가 바로 나의 군대이고 이 군대의 신이 이들이 믿는 신이 바로 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당대의 전쟁은 신 대 신의 싸움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싸우면은 이집트가 믿는 신, 메소포타미아가 믿는 신 둘이서 싸워서 신들끼리 이기면은 밑에 전쟁이 이긴다라는 의미가 당시의 전쟁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을 이긴다는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항상 이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는 당시에 신에 대한 이해와 다르게 하나님이 미리부터 이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쪽이구나. 이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이집트의 많은 신들을 다 때려 부셨던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도대체 이게 왜 깨트리는 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말하면 전사님은 먼저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지금 모세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 약속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으로 갈 거다처럼 써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열심히 걸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가나안에 왔다로 끝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시금 지금 이스라엘 땅을 막 이렇게 땅 따먹게 하는 게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그걸 제대로 못 지키는 사사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책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에 갈 거라고. 근데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아서 너희를 잠시 옮겼다가 올 거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부터 이때까지 한 400년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사님이 출애굽이 최대한 지금쯤으로 당겼을 때, 최대한 아니죠. 지금쯤으로 당기는 학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1223년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400년을 더하면은 1623년. 기원 전이니까 기록 자체가 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예요. 창세기만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믿음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전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이야기가 땅 따먹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여러 번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아까 말했던 람세스 2세 찾아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 아니 나와 나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배하고 올게요. 우리가 나갈게요 하는데 바로가 여러 번 번복합니다. 남자만 나가라, 아이가 안 가라, 뭐 어른들만 가라, 아니 뭐 재물을 놓고 가라, 재산을 놓고 가라,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때마다 모세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아까 전사님 말했던 만군의 여호와처럼 다 땅 따먹게서 이 이집트도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거기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과 여러 지역도 다 이스라엘 먹을 거야. 이스라엘 땅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데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아니, 우리가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눈은 당장 눈앞의 것만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멀리까지 보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묻고 싶어졌어요. 아니, 전사님은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도대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라고요. 그때 전사님이 생각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복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선을 많이 끌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니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사랑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아무리 봐도 눈앞에 있는 복선이 너무나 복잡하고 전사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복선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무리 봐도 고양이가 갖고 놀고 있는 실타래 같아요. 엉키고 설키고 해갖고 이걸 어디서 풀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한데 그거를 하나씩 풀어가는 게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오고 그 이야기가 결국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게 오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눈앞의 상황, 자기가 만날 람세스 2세가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 상황이 어떠한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이 80에 83세인 형을 데리고 가서 야, 니네 형한테 말 시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학생이 고등학생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이 차이는 그 정도인데 80세 할아버지가 83세인 형인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아론 가서 말해봐. 가서 행해봐. 라고요. 결국은 이 당시 때부터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 민수기 시간 동안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아론이 중간에 껴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아니 당장 10가지 재앙만 봐도 모세가 당장 짠 하는 것보다는 아론을 껴서 처음에 시작을 해요. 지팡이도 분명히 4장에서 하나님이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될 거야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못해서 같이 이렇게 할아버지 둘이 가서 아론이 지팡이 던집니다. 그리고 주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리는 우리가 봤던 이집트 왕자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이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 아론을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눈앞의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전사님 써놓은 것처럼 우리도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고 눈앞의 상황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요만큼 보고 있어요. 아니 요만큼 아니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보면서 얘기하죠. 아 여기 지나가면 아플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내 눈앞에 내 상황만 내 뜻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해갖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복선들 가지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떡밥을 잔뜩 깔아놓으면 도대체 끝을 어떻게 맺으려고 하세요? 라는 우리의 욕심과 불평과 불만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아무리 마음을 맞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전사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구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세디스처럼 아파하는 소리 듣고 나서야 이제 좀 움직여볼까 하는 나쁜 하나님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내가 요청을 해야지만 기도를 해야지만 들어주시는
이제 조금, 성자 좀 기도 좀 했네. 이제 좀, 목사로서 기도 좀 하니까, 이제 좀 들어줘 볼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옮겨질 때를 기다리셨다가 옮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끝뜻은 이 옮기는 게 옮겨서 되는 게 아니라 옮긴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봤던 사람들 때문에 40년 동안 뺑이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결국은 이들에게 신명기에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만 예배하라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신명기로 말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나 말을 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길어야 2주가 정도만 간다고 합니다. 걸어서 1년이면은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리였대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보고 두려워하고 상황을 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셈이 생깁니다. 어쩌면 광야의 40년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스라엘 사람을 바뀌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 시간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이거였어요. 함께 해주심이라고요. 전사님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모세가 끝끝내 계속적으로 말하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눈앞의 상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게 무서웠었고, 그리고 당장 더 무서웠던 것은 모세도 자기가 알고 있는 람세스를 만나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아니, 두렵고 만나기 싫고 힘들었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해주심은 먼저는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이 군집 가운데 모세를 이렇게 보내서 얘네 끌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힘듦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세요. 뭘 나타내시느냐? 바로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위로하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말했던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의미는 오늘로 돌아오면은 지금 상황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요.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히 오늘 갑자기 못 나오게 된, 갑자기 모일 수 없게 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당장 눈앞에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전사님 지금 화면에 노트북에는 초록색 화면이 떠 있고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자리에도 여러분이 아무도 없어요. 언제 여러분 얼굴 외우고 이름 외우지? 하는 걱정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싹 바꿔버릴 거예요. 뭐로? 내가 이성재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고파벌교회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줌으로 그 사랑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불평했어도 함께 하셨어요. 아니,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결국은 전사님이 설교 말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예배해 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우리 같이 잠시 떠나는 친구도 유성이도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고3이라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고3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구파백교회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만 찾아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만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